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재난과의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이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하여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 빨리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읽고 상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걸 계시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 않고 먹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뜻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새 나이도 32에 예수님을 알아서 나이도 70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건가? 야,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늘에서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여기에 펼쳐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펼쳐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무용하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언제 제주도 내려올 것이냐 하고 나를 이끈 게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비로소 모든 걸 접고 고향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되었는가.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으로 가버리면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주도 되지도 않는 우리 혜령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림이가 방황할 건 불보듯
빤한데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준순의 부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사람 하나 정상적으로 그 세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을 구루했습니다. 몸부림을 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몇 년 되도록 말씀을 전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그때마다 합당한 살아있는 말씀이 계시를 듣다가 사실은 어디에 가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박제된 말이거든. 성경에 딱 박제해놓은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기점으로 이것을 통로로 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받아서 말을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지식적으로 잘 풀어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날들을 보냈죠. 지식적으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가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지나면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들을 잔치에 잔뜩 초대해놓고 만든 음식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답답할 일이 어떻게 있겠냐 이 말이야. 사람이 일요일날 오면 먹을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가르친다고 그 양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직은 갈 때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또 전할 말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지만 맨날 밥을 먹지만 밥을 새로 해서 먹어야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너는 가졌기 때문에 너는 그걸 먹어도 문제가 안 돼, 양심에. 근데 아무나 다 그런 지식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지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네가 우상의 재물을 앉아서 먹는 걸 보면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걸 먹지 않겠느냐 말이야. 여기를 먹는다는 건 아마 고기를 말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셌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고기를 먹지 않겠느냐 말이야. 먹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얘기를 우상의 재물을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너는 먹지 마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8장 내용의 전부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저차원적인 말을 여기 앉아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제 로마서 고린도서 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걸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기르시는 건 어머니가 기르시지만 낳는 건 아버지가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 한 분이 무엇을 낳았냐면 낳았단 말이야. 무엇을 낳았냐면 태양을 낳았고 달을 낳았고 별을 낳았고 명왕성을 낳았고 고래를 낳았고 나비를 낳았고 벼룩을 낳았고 이를 낳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가 낳았다고. 그가.
모든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그가 없으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요? 네.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그가 낳지 않은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가 낳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에베소서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사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왜 아버지냐면 그분이 낳았기 때문에 그분이 낳은 만유 안에는 소나무를 잘라보면 소나무 안에도 그가 계시고 수박을 잘라보면 수박 안에도 그가 계시고 깨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을 깨트리면 그 안에도 그가 계십니다. 그가 계시다는 말은 그가 모든 만유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생명. 근데 그 생명에 누가 있냐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여러분 따라해보죠. 아들은 뭐냐면 도입니다. 도.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이치. 그것이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가 되냐면 해바라기 안에 해바라기가 되는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되는 거죠. 생명 안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가 있는데 길이 있다 이 말이야. 이치가 있다 이 말이야. 섭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생명에서
그것으로 나오면 그것이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이것으로 나오면 이것이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장미의 섭리로 나오면 장미가 되고, 사람의 섭리로 나오면 사람이 된다. 그 생명 안에서 사람이라는 도로 나오면 사람은 거기서 나오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만물에 있는 이것들처럼 그냥 나와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에서 나와서 성부를 거치고 성령을 거치고 성자를 거쳐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 도입니다. 도. 어떤 이치. 자, 거길 그렇게 나누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 좌편에 아라비아 숫자로 1하고 되어 있죠. 1. 네. 그 1이라는 것이 나나주에 가보면 혹 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가. 태초에 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만유의 이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되는 이치, 달이 되는 이치, 꽃이 되는 이치, 소나무가 되는 이치, 그 모든 만유의 수없이 많은 길들이 도가 길도자니까 도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따라해보시죠. 아버지. 자, 아버지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든 만물이 그것이 될 수 있는 도가, 이치가, 길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낳은 것들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낳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도, 길, 이치로 말미암아 해바리가 되게 하고 코스모스가 되게 하고 소가 되게 하고 양이 되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수많은 도로 말미암아 그 도를 따라 길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도가 없이는, 이치가 없이는, 해바라기 안에 해바라기의 이치가 없이는 해바라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 안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생태계가 결국 왜 이런 생태계가 있었냐면 마침내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 생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치를 밝혀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한 도가, 그 생명이 사람 안에 좌정하고 있다고. 그 좌정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게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밝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밝히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그 사람 안에 우주 만물의 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비는 곧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에요. 사람을 알면 온 우주를 아는 것이고, 온 우주를 아는 것은 우주로 말미암아 형성된 빛을 보는 것이고, 그 빛은 곧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경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믿으면 우리의 평안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 아니면 사람은 그냥 동물에 불과해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자, 이제 요한 1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주 되게 하신 도라 말이에요. 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다 해보죠. 들은 바요. 들은 바라는 것은 우주 만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었다고. 꼭 예배당 와서 들은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은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바라니까. 태어나서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지는 해를 보고 바다에 뛰노는 물고기를 보고 밀림을 달리는 호랑이를 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터치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나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이에요. 들은 하나님. 그 다음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요. 이걸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명확하게 듣지 못해서 그렇지. 태어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맨 먼저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눈을 뜨고 귀가 열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도록 나타나신 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여러분 답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은 와서 성부 하나님은 만물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마침내 부활해서
사람의 우편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는 중간 과정을 보게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답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게 예수라면 예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그리스도로 가는 길에 온전히 들어섰는가? 아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부활해서 사람의 마음 우편으로 들어왔다. 사람의 마음의 우편이라는 것은 아들이 되는 방이란 말이에요. 방이란 말이에요. 그 방으로 누가 들어왔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비추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이끌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이제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도록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안에 계획된 노정이란 말이에요. 그 노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참 존재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종교의 가르침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우편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왜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나는 사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돼서 참 이치인 생명이신 아버지와 참 도리이신 아들 성자와 오늘 내 안에서 나를 가리키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귐이란 말이야. 너와 나만의 사귐이 아니고 너와 나의 사귐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와 말씀이 돼서 나타난 아들 성자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이 죽고 부활해서 내 마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세 분이 서로 교통하고 사귀는 그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사귐은 한 사람, 곧 두 사람이 있는 곳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가 이 생명과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 이 교통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여 아는가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아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부와 성자를 거친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목사는 집에 돌아가서 그냥 동물이 돼버려라. 이게 없는데 무슨 목사냐 말이야. 날마다 그날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와서 말하지 않는데 무슨 인간의 말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늘에 계신 저에게서 듣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냥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걸 듣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점까지는 교리적으로 배우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네 귀에 계시로 말하는 말을 들으란 말이야. 그걸 듣고 오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야,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자,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도 거기에서 죽어야 되지. 예수는 죽었는데 여러분은 살아있다면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귀에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어야지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것도 버렸고 세상의 소유의 세계도 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도 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만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자.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온통 보이고 들리고 펼쳐진 이 보이는 세계마저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 마음에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단지 나는 나에게 오신 그의 말씀을 따라 전하고 살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자,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처음은 육체로 말미암아 연결된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았지요. 하고 이 세계를 어느 정도 섭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하여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 중심인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는 와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습니다. 첫 것은 물질의 창조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러나 장차 오는 세상은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 물질에 구속받지 않는 세계. 첫 세계는 미국을 가려면 여권을 받고 비자를 받고 비행기표를 사서 하늘을 날아가야 뉴욕을 가지요. 그것은 첫 세계입니다. 그러나 장차 오는 세계는 그런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도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물면 거기에 가고 마음이 저기에 머물면 저기에 갈 수 있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그럼 한번 따라해보죠.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궁극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는 이 새 창조의 세계지. 옛 창조는 없어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풀도 나무도 꽃도 고기도 동물도 다 없어지고 종국은 장차 오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다함이 없고 끝남이 없는 영원 무궁한 세계, 그것을 신의 세계. 여러분 다 신의 세계. 신의 세계. 그 신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길도 아버지 안에 있었던 길이고 진리도 아버지 안에 있는 진리고 생명도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인데 그 모든 것이 상속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롯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로 들어왔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진리가 나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생명이 나오고.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사람 안에는 비로소 모든 우주의 이치를 다 알 수 있도록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죽음을 맛보고 순종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롯이 사람 안으로 상속되었다는 것이죠. 가히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 이 말.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시오. 요한. 요한은 무엇이냐?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율법이 모세로부터 어디까지 펼쳐져 있냐면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보냄을 받은 자가 한마디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르죠. 율법. 율법은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에게 뒀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도 내가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에서 돌이켜서 이제 무엇에 소망을 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은 종국 무엇을 이루는 거냐?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거죠. 나에게 기대를 가졌던 그 기대가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를 기대한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을진데 하늘로 가는 길을 네가 어떻게 개척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지 않냐면 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될 수도 없구나.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거두면 호흡도 할 수 없어. 너는 숨을 쉴 수도 없어. 그게 인간이야. 겸손한 인간의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남아있는데 예수가 영접이 안 됩니다. 내 힘이 끝났을 때 비로소 예수를 오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오려고 하면 나의 가능성이 끝나야 오지. 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어떤 그 내 의지로 말미암는 율법은 예수가 오면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마침. 왜? 예수가 오면 예수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사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살아있는 한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마침이 돼버려야 돼. 사람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저래야 되고 하는 그 모든 법이 끝나버려야 돼. 그 법이 머리카락만 한 것도 하나 있으면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행해야 되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마음도 끝나야 되고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정죄하는 것도 교만한 거야. 그럼 네가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정죄하게?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면 만들어지거니와 예수가 행하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의지도 죄요. 정죄하는 것도 죄야. 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정죄하지. 너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난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널 모르는 거란 말이야. 너를 모르는 거란 말이야.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일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애언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진짜 참 말씀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답죠? 사람.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무엇을 했냐면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따르십시오.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만물이, 오늘도 소나무가 소나무 솔방울을 맺고 감나무는 감나무가 달리고 해바라기에는 해바라기 꽃이 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도가 아들이 그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밀감나무에는 밀감이 달리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 사과나무 안에 만물을 붙드시는 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게 하고 그것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도가 들어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그렇게 만물을 붙들고 있고 육신으로 오신 아들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한번 따십시오. 죄를 정결케.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냈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 당신의 몸으로 이상 모든 악한 영들을 자기 몸 안에 집어넣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이 생의 모든 잡다한 신의 행동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의 죽으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끝내버렸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세요.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이 어디냐면 가장 만물보다 높은 곳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우편에 오셨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고 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여러분 따십시오. 진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명이고 그 생명에서 나온 아들은 마녀로 오늘도 밀감나무에서 밀감이 달리도록 하는 도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직도 아들은 마녀 가운데서 마녀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만물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몸으로 악한 자를 죽이신 그의 영이 우리의 마음 우편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분이 계셨는데 평생을 진리를 찾아 헤맸어요. 평생을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오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기로 봤지만 그 사람 눈에는 만유를 살게 하는 진리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을 종식시키는 그리스도로 보였다. 그래서 그 시므온이 만세를 부른 것이죠. 이제 드디어 봤다.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실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보고 만세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많은 아들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오늘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볼 수 없지만 교회 사람은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하나님이 성부가 하나님, 성신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다 거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진리들인 것입니다. 이 믿는 자가 장성하는데 어디까지 장성하는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 교회의 사람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20장) 한장 씁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쳤습니다.